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명절이 바로 맥추절이었습니다. 맥추절이 아니라 초막절. 이 초막절의 마지막 그 절기 때, 절기의 마지막 날, 이 초막절은 보통 절기를 안식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안식일에 끝나는 게 유대인들의 절기의 보통입니다. 7일 동안 보내지만 앞쪽에 뒤쪽에 하면 정확하게 하면 8일이 되어지죠. 6월절 같은 경우도 6월절 날이 있고 그 다음 한 주는 무교절이라 해서 또 한 주를 그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8일 동안 보낼 때에 성회를 여기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나와 있는데, 큰 날이라는 것은 앞쪽에 첫날도 큰 날, 안식일 날도 큰 날이 되어지고 맨 마지막에 드리는 안식일 날도 큰 날이 되어집니다. 그 날에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야기입니다. 왜? 초막절 날.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이 날에 주님께서 특별히 좀 성경에서 가르치긴 가르치셨지만 이날에 특별히 이 말씀, 주목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유대인들에게는 명절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그 다음에 맥추절, 초막절. 우리에게 보면은 부활절, 맥추감사주일,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일,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것이죠. 때가 이때와 비슷합니다. 초막절은 이 가을에 우리 11월 셋째 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게 추수가 시작될 때 그것을 맥추절, 초실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추수가 끝났을 때에 드려지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날에는 초막, 장막이라고 되어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모두가 풀로 집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온 가족이 일주일 동안 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곳은 그냥 아파트 안에다가 초막으로 집을 짓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떤 베란다가 넓은 사람들은 베란다에서 하기도 하고요. 마당에서 하기도 하고 조금 더 먼 곳에 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이제 마지막 날 이 날이 이제 큰 날 중에도 시작도 크지만 마지막도 클라이막스가 굉장한 축제로 마무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시작할 때는 설렘이지만 마지막 끝날 때는 뭐예요? 한 주 동안 초막에 그렇게 초막에서 지나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몸소 경험했던 것, 이거는 실제로 그렇게 해본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금식을 해본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과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해본 사람하고는 이런 똑같은 절기를 지킬 때에 어떤 맞이하는 느낌이 틀리겠죠. 저마다 에피소드가 많을 겁니다. 한 주 동안 보내면서 아이들도 이야기거리가 많을 거고 어른들에게도 이야기거리가 많아지는 그게 축제의 날입니다. 그날에 어떤 의식을 하냐면 제단에다가, 이 제단이라고 하면 이 성전에 여기 안쪽에 제단이 있죠. 그 제단에다가 평소 같으면 제사를 드릴 때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걸 전제라고 이야기하는데 포도주를 부음으로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린다면 이 초막절에는 포도주 대신에 물을 붓는데 이 물이 또 특별합니다. 그냥 아무 물이나 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큰 못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샘과 같은 곳인데 이 실로암 못가에 가서 거기 있는 물을 길러다가 이렇게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 의식을 취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취하는가?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보내게 하셨고 그리고 조상들이 광야에서 초막에서 보내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에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의 체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서 두 가지 체험을, 많은 체험이 있지만
특별히 성경에서 두 가지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그들이 배가 고플 때에 하늘에서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을 굶어 죽지 않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광야에서 정말 필요한 게 바로 물입니다. 이 물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심으로, 그래서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먹으면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보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절기가 바로 초막절인데, 만나는 언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유월절 때. 유월절,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유월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자신의 몸이다, 예수님의 자신의 살과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에는 물을 길러와서 물을 부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이제 부어주시는데 아직은 성령이 그들에게 오지 않은 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제 성령을 부으실 것을 예고하는 것, 이게 바로 초막절에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러다가 이 제단에 붓는 의식을, 이걸 똑같이 뭐를 상징하냐? 성령을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것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죠. 진정한 유월절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진정한 초막절의 의미가 뭐냐?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한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절기 마지막 날에 그들은 제단에다가 물을 부을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내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성령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 속에 우리에게 주님이 초청하는 부분에 보면 목마른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른 사람. 자, 여러분들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오십시오 라고 주님이 초청할 때에 그 목마름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나 방금 물 마셨는데 뭐 예수님께 갈 필요도 없겠네. 이걸 육신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마름은 어디 있습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목마름입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메마른 영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육신으로는 배가 부르고 육신으로는 풍요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완전히 메말라 버린, 그래서 메마른 영혼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없고 자비도 없고 삶의 여유도 없습니다. 오직 돈, 성공, 욕심 이런 것으로만 채워나가는가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기쁨도 평안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또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게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물었을 때에 이것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전혀 소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른 뼈는 뭐냐?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어떤 꿈도 비전도 보이지 않는 인생을 말합니다. 삶의 의미도 목적도 없이 죽음의 골짜기, 애수골 골짜기에서 그렇게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죽어있는 마른 뼈와 같은 시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떠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돈의 목마름, 성공의 목마름, 아니면 어떤 내 육체의 목마름이나 마음의 목마름이나 또한 영혼의 목마름이나 여러 가지 목마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주님께서 그냥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 같고 이거는 외쳐 이르시되는 선포예요. 그냥 말씀을 조목조목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왜 서서라는 표현이 나옵니까?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보통 그냥 앉아서 이 토라라든지 탈무드 이런 것들을 읽어 나갑니다. 이게 서서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굉장히 급해진 거예요. 그들의 이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지금 마음이 긴박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지나면 그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되어지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초청을 하는 것이죠. 조용히가 아니라 아주 외쳐서 그들의 귀에 들리도록, 사람들이 다 주목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지금 긴박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요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절기 마지막 날 모두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그렇게 목마름이 없이 이 절기만큼은 너무나 기쁘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에게는 틀린 거예요. 주님이 보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유대인들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바로 이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초청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범죄하고 비록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기에 우리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기에 주님께서 우리가 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여기에 보면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초청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관심이 있든지 없든지, 옛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병들었든지, 약한든지, 가난하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이건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흑인이든지 황인종이든지 백인종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주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초청 앞에 여러분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응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네 아멘하고 주님의 앞으로 달려갈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께로 오겠습니까? 목마르거든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갈급함이 있어야만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을까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적인 배가 부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경에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 또한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사람이겠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요한복음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꼽는 사람이 바로 이 앞에 두 사람 아닙니까? 물론 이 외에도 나다나엘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 주님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사모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것도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과 이런 것들에 참 걸리는 게 많지만 그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을 때에 이 니고데의 마음속에 뭐가 시작되어집니까? 생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내게도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에 그 여인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마름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니고데모가 가졌던 목마름하고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목마름은 너무나 다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맨 처음에 어떤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목마름을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재정적인 목마름, 외로움의 목마름, 건강의 목마름, 우리가 어떤 목마름이 있는데 그것이 주님 말입니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초청은 누구든지 오라. 목마르거든 오라. 그리고 내게로 오라. 그래야 하면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갈 때에 그때에 해결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리로 자신의 인생이 파탄난 인생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그들이 다 주님께로 나을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상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려놓지 못했던 그 남자에 대한 사랑에 대한 이 내려놓지 못했던 것도 그냥 내려놓을 수 있었고, 돈을 내려놓지 못해서 욕을 얻어먹으면서 그렇게 나갔던 삭개오도 예수님 만나고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돈이 그냥 내려지고, 니고데모도 자신의 권위의 자리, 명예의 자리, 이거 내려놓기가 어려웠는데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서게 되는 것. 이게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인생의 참된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말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 피를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라고 말씀할 때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여기 앞에 놓고 내가 인생의 왕좌에 앉아서 주님을 내 앞자리에 놓고 주님 좀 들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을 아예 내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완전히 모셔들어서 주님을 내 인생의 왕좌에 내가 세우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나의 안을 채우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로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했던 것, 삭개오가 돈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 니고데모는 다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통해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 각자가 자기의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나 욕심이나 정욕에 빠져서 인생의 목마름을 열심히 채우고 있지만 주님은 말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주님 자신을 마셔버리면 그러면 이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 나가야 합니까? 주님의 이런 초청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접한다는 것을, 마신다는 것을 결국은 믿는 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이 부르심 앞에 어떻게 응답하는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성으로 주님 그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응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성으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주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이성으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네 믿습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접하기 전까지는요 내게는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믿는 자에게 이렇게 주님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초청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합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먼저는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약속되어진 것이다. 주님이 그냥 사람들에게 사기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들고 하는 게 성경에, 예수님도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기치고 또 사람들에게 사기쳐서 뭔가 인생의 대박을 꿈꾸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미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약속해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15절에 16절에 보면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이미 시편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또 예언서에 보면 스가랴서 14장 8절에 보면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게 될 것이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 성령이 임하시는 날. 그 바로 그날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흘러서 여름이나 겨울에 사시사철 이 물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라고 이미 성경에서 말했다라고 주님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에스겔서 47장에 나와 있는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거기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성전에서 동쪽 문이 열리면서 그곳에 이 문틀에서 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한참 지나니까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가니까 이제는 이 무릎까지 차게 되어지고, 조금 더 가니까 허리까지 차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을 이루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이 강이 어디로 흘러가냐면은 사해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곳에서 보기 시작하는 것은 그렇게 보면서 변화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자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에 보면 제가 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발목부터 무릎에서 허리에서 그 다음에는 건너지 못할 강에까지 이르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라는 거죠. 단지 물이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이 가장 먼저 어디로 흐르느냐? 아라바로 내려갔다. 아라바가 어디냐? 사해. 사해를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새로 번역하면 뭐예요? 죽음의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으로 노물을 가득해서 그곳에는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예요. 그런데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아라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바다가 성전에서 흘러가는 이 물이 죽음의 바다를 살려내는 생명의 바다로 바꿔놓다는 것입니다.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민족이 살아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어지는 생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아졌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한 사건, 2000년 전에 한 사건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것이 아시아든지 유럽이든지 야만인이든지 또한 도둑들이든지 해적들이든지 인디안 족속들이든지 아프리카 땅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강들이 살아나는데 고기가 심히 많이 넘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어서 보면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살아난다. 그리고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다. 그러면서 어부가 뭐예요? 고기 낚는 어부들.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죠. 일꾼들이 세워집니다. 물고기를 낚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물이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소위 이런 말씀을 가지고 황금어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황금어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와 주의 백성으로 가득하게 되어지는 이 부흥의 역사를 이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각기 종류를 따라, 각기 은사를 따라 다양한 사람들이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진펄과 개펄은 어떤 곳입니까? 생수가 이르지 못하는 곳입니다. 바다인데 생수가 이르지 못하는 것은 그냥 죽음의 땅으로, 소금의 땅으로 머물러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하게 주는 교훈이 있죠. 여기에 보면 그 물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그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소에서 나온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소에서 시작된 물, 아무 물이나 아니라 바로 성소에서 시작된 물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데, 1차적으로는 그 성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바로 성경에서 이 에스겔이 말했던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지금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다 보고 경험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대로 다 이루어지고 질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배라는 것은 우리의 배입니다. 타는 배가 아니라, 먹는 배가 아니라 우리의 배. 왜 이 배라고, 왜 배에서 나올까? 그 배에서 왜 나올까? 우리는 보통 마음이 어디 있다라고 말하죠? 가슴에, 하트. 이 가슴에 있다라고 마음을 표현하지만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는 마음은 어디 있냐? 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마음속 중심의 깊은 곳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게 샘처럼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게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게 생수예요. 우리 밖에서 나오는 것, 그냥 우리 입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이게 아니에요. 속에서 흘러나오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속에서 솟아나는 찬양, 속에서 나오는 기도, 속에서 흘러넘치는 기쁨, 속에서 흘러넘치는 평안, 내 속에서 샘솟는 사랑, 속에서 넘쳐나는 은혜, 이게 바로 생수의 강물이 있을 때에 그냥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은혜를 끼치려고, 또한 내가 뭔가 사랑하려고, 내가 기뻐하려고 하면, 내가 넘치지 않는데 기뻐하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미친 사람이 됩니다. 내 마음에 정말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이야 진짜 기쁨이지, 기쁜 척하면서 그냥 막 웃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기쁨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고, 야, 저 사람 행복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어떤 배예요? 배의 상징은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데, 배는 탐욕이에요. 자기 욕심과 거짓과 정욕, 세상의 정욕으로 가득했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득 채웠던 이 배, 그 배는 만병의 근원을, 우리가 보통 만병의 근원을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에서 만병이 나온대요. 다. 그런데 욕망으로 가득했던 그 배, 그것은 결국은 병만을 낳을 뿐이에요. 질병을 낳고요, 상처를 낳고 생명을 못 낳는데, 그런데 바로 이런 배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그 배에서 생명의 역사가, 생수가 넘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올 때에 우리 안에서 치유의 강물이 흘러납니다. 생명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그냥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예수님이 이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또한 사마리아 여인 속에 일어났습니다. 그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요. 그의 과거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그냥 예수 이야기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을이 또한 사마리아 땅, 저주의 땅, 그 땅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생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성령이다. 그런데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는 아니한 때다. 요한이 지금 이것을 기록할 때는 성령이 오신 때이지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은 성령이 오지 아니한 때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을 받을 때가 언제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마가다락방에 정말 이 성령의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생수가 흘러가게 되어지고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죠. 처음에는 어떻게 임했습니까? 발목까지만. 처음에는 발목까지만 임했어요. 너무나 미약합니다. 여러분, 발목 정도 되는 물에 생물이 얼마나 살까요? 산다면 아주 피라미 새끼들만 살겠죠. 아주 조그만. 많지도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곳에 물고기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릎 정도 오면 어느 정도는 정말 피라미 정도는 만나고 우리가 냇가에서 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크기의 물고기는 만나겠죠. 그러나 거기서 큰 물고기나 많은 물고기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허리까지 오면 더 큰 물고기를 만납니다. 숭어나 이런 물고기들, 연어 이런 물고기들을 만나겠죠. 그러나 이제 강이 되어지면 더 큰 물고기를 만날 것이고 바다로 흘러갔을 때는 고래와 상어처럼 엄청나게 크고 많은 물고기들을 만나는 것처럼 시작은 그래요. 시작은 12명, 120명, 마가다락방,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유럽과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온 세상에 십자가로 덮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십자가가 많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대한민국을 덮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전국 곳곳마다 사방에 십자가로 물결로 덮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옛날에 어디 교회를 찾기가 쉬웠습니까? 교회 한번 가려면 10리는 너무나 가까운 곳이고 20리, 40리를 걸어서 교회를 가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섬마을 몇 명만 살아도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지는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 모든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나타나는데, 예수님을 마시면 뭐가 나타나냐? 성령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너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어떤 역사가 있느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처음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니고데모는 참 이해가 안 됐지만 이미 그 속에서부터 생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목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50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제 발목 정도까지는 이미 그 안에 생수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건널 수 없이 아무도 자신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르게 되자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담대하게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역사는 물론 한꺼번에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령 충만함에 이를 만큼 우리에게 뭐가 있냐? 물고기가 많아지는 것처럼 은혜의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사역들이 넓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 땅에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한 사람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평양 대부흥운동, 한 장로님의 회개를 통하여서 그 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 전국의 부흥을 일으켰죠. 물론 또 이것이 근원적으로 돌아가면 평양 대부흥 이전에, 바로 그 전에 원산에서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회개를 통해서 이미 원산에서 부흥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불씨가 평양으로 이어졌고, 이 평양에서 이어진 불씨가 전국으로,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이 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에,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내 믿음이 충만할 때에, 그때에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복음이 가득하고 내 안에 진리가 가득할 때에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에게 그것이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할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 영향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점점 더 가면서 영향력들은 커지게 되어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교회에서 출발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출발들이 다시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성령은 선교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이르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생수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학교가 살아나고, 가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가 아니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고 다른 교회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생명의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업에 들어가서도 그 직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고, 학교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이유요, 목적이요, 또한 사명입니다. 무엇에 목마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광야에서 먹을 것도 마실 것도 너무나 막막하게 광야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이 보셨을 때는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고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그 안에 참된 기쁨이 보이지 않습니다. 로마라는 업제압 속에서 잠시 이 한 절기를 통해서 잊을 뿐이지 그들 마음에는 여전히 어둡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찬송은 부르지만 마음속에는 이제 또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주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고 메마른 인생, 목마른 인생 가운데 누구든지 이제 와서 마셔라. 너가 아니라 바로 내게로 와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생수를 마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성소에서 나왔습니다.
성소에서 나온 물이 바로 세상을 바꿉니다. 정치인이 우리의 희망이 되지 않고 새로 뽑히는 대통령이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대기업이 우리를 먹여 살릴까요? 그것도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로 그분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나에게 머물면 발목에 멈춰버립니다. 나에게서 이제 내 가정으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민족 가운데서 이 민족의 부흥을 일으킬 세대를 부르시고 계시고 또한 일으키고 계십니다. 누가 이 세대를 책임질 것인가? 누가 오는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며 그들에게 이 생수를 부어줄 것인가? 누가 주를 위해 가서 이 사랑을 전할 것인가? 주님은 외쳐 부르십니다. 너무나 급하셔서 서서 어떤 형식도 어떤 것도 갖추지 않은 채로 사람들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흘러넘치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생수를 길러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생수가 흐르는 곳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주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증가하시고 나타내십시오. 허무한 시절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살아가지 말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실 성령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다면 믿으십시오. 그 순간 성령이 기름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닥난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넘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축제가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참된 풍요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런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